우리 매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살아있지 않은 예배를 계속하는 모습,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그런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린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우리 성도의 믿음의 지향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지향점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믿음이 사실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창세기 23장에 이제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제 죽은 때가 127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럼 137세가 되겠죠. 이때 이제 사라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슬퍼한다라는 이야기는 곡한다는 거죠. 한국에서 비슷한 문화가 있죠. 가족이 죽었을 때 이렇게 곡을 하죠. 또 이게 애통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바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바카라는 말은 눈물을 쭉 흘리는 거, 그걸 바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리고요,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죠. 이 바카라는 단어는 양쪽 다 써요. 아주 대단히 기쁠 때도 바카라는 단어를 쓰고, 너무 슬플 때도 바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가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특별히 바카라는 단어를 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잘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천국으로 입성하는 시간이 사실 죽음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 많은 고통, 또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는 시간이 이제 죽음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이 굉장히 슬프고 애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슬픈 시간이긴 하지만 사라 본인에게는 자기 인생의 가장 기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고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시작이 이 시간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슬프겠지만 이 죽은 사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박한 거죠.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안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죠. 많은 수고를 내려놓고 자죠. 아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죽음을 두고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해요. 사실 슬픈 일이거든요. 가족이 죽었는데 왜 안 슬프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슬퍼하는 거지, 소망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라고 표현해요. 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에게 일이 있어 보내셨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영원히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슬픈 일을 가지고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주고,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안에 시신을 묻을 매장지를 이제 찾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어요. 들어온 지 얼마가 됐냐면 대략 60년이 좀 넘었죠. 75세에 갈대에서 빠져나와서 가난으로 왔고, 그 다음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지금 137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62년 동안 살면서 땅 한 평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21장에서 씨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는데 드디어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작이 사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3장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고요. 그 합법적으로 소유를 하게 되는 그 사유가 뭐냐면 와이프의 죽음, 장례 때문에 사실 그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서, 이제 헷족속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직도 땅 한 평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매장지를 이제 의뢰하는 거죠. 거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혹시 땅이 있다면 내 죽은 자를 위하여, 사라를 위하여 장사할 수 있는 땅을 제게 파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내가 매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5절 6절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헷족속이 하는 이야기죠. 5절에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헷족속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Prin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왕자이시니, 이런 표현인 거죠. 왕자이시니.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평가입니다. 헷족속이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지켜봤겠죠. 이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한 소리입니다. 뭐라고 하죠? Prince of God. 우리가 살펴봤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왕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서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지켜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고를 한번 쳤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사는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내린 평가가 뭐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너와 함께 하였다라고 하죠. 이게 아비멜렉이 내린 평가였습니다. 오늘 헷족속이 내린 평가도 비슷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저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는 게 맞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네와 함께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평가가 올바른 평가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뭔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헷족속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에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많은 묘실들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중에 헷족속이 되니까 어느 거든지,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니까 어느 묘실이든지 원하는 대로 장사할 수 있다. 아무도 그걸 막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주 정중하게, 아주 겸손하게 몸을 굽히고 8절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니요, 당신들이 준비해 놓은 그 묘실에 장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고 내가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매장지를 사서 그 매장지에다가 우리 집사람을 장사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묘실 말고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사서 내 매장지에다가 내 땅에다가 사라를 장례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봐둔 땅이 있었던가 봐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에브론이라고 에브론이 주인인 에브론이 소유한 땅 반머리에 막벨라 굴을 내게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반머리란 말은 밭 모퉁이 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밭에 있는 끝자락, 그 끝자락 옆에 아마 막벨라 굴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벨라 굴을 원하는데 막벨라 굴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 끝말이 끝에 있는가 봐요. 끝 이 부분에 그걸 이렇게 나는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는 거죠. 구절이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자리에 10절에 보면 에브론이 그 자리에 있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 대화 속에 에브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표현을 우리 롯 이야기할 때 한번 설명을 제가 했죠.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 그랬죠? 그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가 성문이라 그랬어요. 성문에 앉아 있는 자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거나 왕이거나 또는 재판관이거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역의 지도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 어중이 떠중이 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헷 족속들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뭔가를 결정할 때 이렇게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의 매장지를 내가 사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공포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브론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에브론이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반전이에요. 숨어있는 반전이에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호의처럼 보입니다. 호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막벨라 굴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에브론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굴도 가져가고 밭도 가져가라. 붙어 있으니까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짜로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굴을 사려면 밭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그 헷 족속들이 남긴 문헌들이 발굴된 것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토지 거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 토지 소유세를 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전쟁이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군대를 움직이는 군비는 누가 내냐면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요. 밭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군비 또한 밭을 가진 만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밭을 전체를 판 것이 아니라 밭의 일부를 팔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부를 가진 사람은 그 소유세나 군비를 내지 않아요. 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비를 내고 소유세를 낸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만 사거나 이렇게 앞에 막벨라 굴 앞에 있는 밭의 일부만 사면 아브라함은 소유세를 내거나 그 다음에 군비를 내지 않는다고. 그러면
에브론 입장에서는 큰 손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얼마나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소유세를 내야 되고 밭에 대한 소유세, 그다음에 군비에 대한 이런 세금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브론은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막벨라 굴에 붙어 있는 밭도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굴이 필요하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굴을 빌미로 밭을 팔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그 내용이 사실 더 나옵니다. 이 말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어요. 이게 굴만 안 파는구나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이 내게 밭을 다 뛰넘길 생각이구나 알아들었어요. 에브론은 굴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굴 사고 싶어? 그럼 밭까지 다 사. 나는 만약에 밭을 안 살면, 안 살 것 같으면 굴도 안 팔아 라는 걸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봤냐면, 얼마 전에 이걸 이제 조사하다가 어떤 글을 봤냐면, 이제 이런 창세기를 주석했던 어떤 신학자가 터키에 놀러를 갔는데, 터키, 이스라엘, 애국 요 세 지역을 놀러를 갔대요. 갔는데 이렇게 낙타를 그냥 타라 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낙타를 그냥 타라 하더래요. 낙타 그냥 타면 안 되는데. 우리는 뭐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낙타를 타더래요. 탔는데 탄 키로수가 얼마 안 돼요. 몇 킬로밖에 안 탔는데 하루 종일 탄 값을 받더래요. 사실은 10,000원이면 되는 값을 1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그 지역 사람들의 가이드에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문화래요. 이거 공짜야. 이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아이가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도 왜 얼마 전 TV를 봤는데 충청도 문화 중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전사님 식사하셨어요? 이러 물으면 예, 식사하실래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3번은 물어줘야 된다 하대요. 그래서 식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전사님 식사하시겠어요? 아니요. 요까지는 예의래요. 아니요란 게 예의래요. 그게 진짜 아니요가 아니래요. 3번째 식사하시겠어요? 하면 그럼 할까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인 차태현하고 이성기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절대로 그 3번 안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청도에 왔으면 그렇게 물어줘야 된대요. 식사하시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래요. 이게 딱 이런 거예요. 밭이 필요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가져가세요. 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에 11절 이야기를 했죠. 1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 몸을 굽히고 다시 아주 겸손하게 몸을 굽히고 13절에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알아들었어요. 마치 그런요 공짜인 것처럼 말했지만 아브라함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고 또 원한다면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어서 내가 그걸 사겠다 말을 알아들은 거죠. 공짜가 아니란 말을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처음부터 공짜라고 했으면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래야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은 400세겔입니다. 은 400.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이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치 공짜로 줄 것처럼 해놓고 공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에브론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굴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은 거죠. 그래서 이거 밭을 다 넘겨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처음부터 묶어서 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은 400세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싸게 우린 친구기 때문에 너무 싸게 좀 넘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죠. 무슨 문제가 되겠냐.
지금 에브론이 하는 말 들어보면요,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11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지금 에브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여자를 장사하는데 은 400세겔이 뭐 그렇게 큰 돈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은 400세겔 그게 뭐라고, 이걸 내가 못 팔겠냐, 가져가라. 은 400세겔 주고 가져가서 당신의 사랑한 자를 묻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 400세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그게 뭐 대수냐.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가 죽었죠. 예고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땅을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 막벨라 굴을 본 건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애통한 상태를 좀 지금 에브론은 심리를 잘 이용한 거죠. 사실은 이 일이 지금도 사실은 그대로 일어나죠. 우리 가족들도 형제가 4명인데 이제 부모님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걸 생각해서 그 왜 장례 뭐 이렇게 뭐 돈을 넣어서 뭐 한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 해주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봤더니 그걸 다 드러났는데, 장례할 수 있는 걸 다 드러났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걸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그 장례식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옷을 입어야 되고 자기들이 하는 옷을 사야 되고 자기들, 그러니까 돈을 매달 해서 거의 뭐 100몇십 개월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옷 입고 그거 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당신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또 아무나 합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동나무 써야 돼. 그러니까 급한 집에 또 결제하죠. 비슷해요. 몇천 년 지났는데 그때 지금이나 지금 에브론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려움 당해서 뭐 급하게 왔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오동나무 팔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 4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감이 안 잡혀 가지고 이게 지금 에브론이 지금 큰 맘 먹었구나, 이게 감이 안 잡힌다고.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 요로부터 한 800년 지난 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다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땅이 크겠죠. 큰 땅을 사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은 몇 세겔이었냐면 은 50세겔이에요. 은 50세겔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니까. 나중에 혹시 그 역사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질 왕은 누구냐 보면 하나같이 아합 왕 아니면 오므리 왕을 뽑아요. 오므리 들어보셨죠? 오므리 왕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오므리가 이제 예루살렘처럼 우리도 수도로 따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라는 땅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땅이 크겠죠. 큰 사마리아를 전체를 다 사요. 오므리가 얼마에 사냐면 6,000세겔이에요. 은 6,000세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일산 고향 전체 정도 크기 넓이의 큰 땅을 6,000세겔에 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를 묻을 그 작은 무덤 하나를 사는데 얼마 쓰냐면 은 400세겔이에요.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아브라함 당시에 연봉으로 따지면 돈을 가장 잘 버는 사람 축에 속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돈을 누가 제일 잘 법니까? 연봉이 얼마 돼요? 우리 근사님 연봉이 언제 잘 나갈 때, 요즘 말고 잘 나갈 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한 1억 잡읍시다. 요즘 뭐 이지호 집사가 얼마 버는지 잘 모르겠는데 1억 잡읍시다. 잘 버는 사람 그 정도 안 벌겠습니까? 1억 정도 벌죠. 그 당시에 1년에 가장 잘 버는 사람이 벌 수 있는 금액이 은 10세겔이에요. 그럼 이제 그냥 대충 해서 한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얼마에 샀다는 이야기죠? 지금으로 따지면 40억.
와이프 무덤 사는데 40억 낸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죠. 이 큰 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400세겔을 딱 계산해 주죠. 아브라함은 부자란 이야기죠. 지금까지 땅 한 평 사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440억 정도를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걸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집도 팔아야 되고 담보도 잡아야 되고 그래야 40억 만들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40억을 딱 달아내줘요. 아주 부자란 이야기죠. 예, 하여튼 더 재미난 표현 보세요.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딱 공식적으로 이제 땅을 사는 거예요. 듣는 데서 말하는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400세겔을 탁 달아줘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게 뭐죠? 상인이 통용하는 저울을 사용했죠. 자, 저울이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쓰는 저울이 있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이 따로 있죠. 그럼 누구한테 유익할까요? 상인이 유익할까요? 그걸 사는 사람이 유익할까요? 상인이 유익하게 되어 있죠. 이게 조작되어 있는 저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더 있었죠. 조작된 이 저울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걸 알아요. 알면서 그 자리에서 400세겔을, 정확히 말하면 410보다 훨씬 더 많이 갔겠죠.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많은 손해를 보면서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론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상황을 악용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그것을 이제 돈 400세겔을 주고 자기 땅으로 소유하는 장면이 1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사실은 중요한 좀 답들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에브론은 세상 사람, 세상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남의 슬픔, 남의 어떤 환경을 악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폭리를 취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으면 올바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튼 원하지 않던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은 이런 많은 것들을 악용해서 폭리를 취한다니까요. 그리고 굴만 필요한 사람에게 밥까지 떠넘겨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은 400세겔은 사실은 엄청 큰 돈이거든요. 폭리죠.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아파트 값만 올라가면 너무 좋죠. 아파트가 너무 계속 비싸지면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다가 아우성이에요. 그러나 자기 아파트 값이 떨어져 보세요. 당장 대통령 욕하고 당장 이놈의 나라가 이렇게 욕하죠.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 아파트가 10억이 올랐어. 할렐루야죠. 이 말이 됩니까? 그게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죠? 영원히 거류자요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표현하죠. 자, 4절 다시 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엄청난 성을 쌓고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잠시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쳐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나그네다라는 거죠. 성도는 나그네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정착하질 않아요. 그렇죠?
정착하지 않고 또 성과 성 사이에 살고 에브론에 살았다가 지난번에는 다른 데 살았다가 계속 바꾸죠. 정착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것도 남들은 집 주고 사는데 자기는 장막 짓고 살죠.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성도는 이 땅에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왜 이리 살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남들처럼 집도 짓고 남들처럼 떵떵하게 땅 사고 살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허락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가나안 땅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가나안 땅을 내 땅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아, 보이는 땅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이 내가 차지할 진짜 땅이구나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땅을 얻으려고 그렇게 많이 했죠. 나중에 창세기 15장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버린 이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증거를 내주세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5장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여러 번 말했는데 지금까지 성취 안 됐잖아요. 뭘로 그걸 내가 언약을 잡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죠. 그 도장이 뭐였냐면 짐승을 쪼개놓고 마주 대하여놓고 지나가죠.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갠 짐승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도장, 인감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두 번째, 왜 나그네로 살았냐면 진짜 가나안을 소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죠.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매장지를 은 400세기를 사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매장지를 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소유가 된 땅이 요 막벨라 굴입니다. 성도는 전 재산을 어디에 투자하는 사람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얻는 데 투자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돈을 벌어요. 많이 벌수록 좋습니다.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보냐면 내 모든 재산을 어디다 투자하려고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얻는데, 그게 구원이고 그 구원받은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성장해야 되죠. 그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을 들여서, 내 생명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께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인생을 들이게 돼 있어요. 가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잘 살라고 그러죠. 그건 가짜 성도예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매장지를 사겠다, 그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매장지를 사겠다는 것은 땅을 소유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초반이었으면 그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후반에 가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땅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나올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내지는 예수 믿으면 응답이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오는 사람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고 나면 이 생각이 바뀌지요. 안 바뀐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바뀐다니까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알게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장지를 소유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자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얘가 진짜 나를 믿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는 믿음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창세기 23장 장면입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왜 그러냐면 사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할 거라는 걸 사실은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 이야기를 하냐면 네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었다가 400년 후에 돌아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못 알아들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셨는데 당장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차지하겠구나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또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우리 후손들이 이방의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고 그 후에 출애굽은 사건 이후에 돌아 올라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올라오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에 묻혀야 돼요. 약속의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서 막벨라굴을 산다고 하는 의미는 매장지를 사고 자기 땅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죽죠. 자, 야곱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 재료를 이제 이렇게 묻죠. 이렇게 며칠간 하죠? 40일. 그리고 애굽 전체가 아이고 통곡하죠? 며칠 하죠? 70을 한다니까요. 성경은 굉장히 이상하죠. 살 때는 장막에 사는 인간들이 주로 장막 사고 짓고 살아요. 이스라엘은 장막 짓고 사는 인간이 사람 죽으니까요. 야곱이 죽었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장례를 치르냐면 40일 동안 향 재료를 넣어요. 꽃을 넣고 막 향 재료를 아니 뭐 4시간이면 되지 무슨 40일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갈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70일 동안 애국하고 진짜 너희가 제대로 준비해야 될 게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 엉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돈 벌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이거 일하고 싶지 그렇게 살기 싫거든. 그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이 성도이지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중에 요셉도 마찬가지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 쓸데없는 유언을 왜 할까요? 뭐라 그러죠?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절대로 잊지 마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아니 죽었는데 지 해골을 가져가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해외에서 죽은 사람이 한국에 날 묻어달라 이러죠. 한국에 묻든 그거 묻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적으로도 그렇지 않지만 이런 행위가 뭘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흥정도 안 해요.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그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400세겔을 할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달아준다니까 400세겔을. 그것도 상인이 통용하는 걸 그때 바로 달아주죠. 흥정도 안 합니다. 자기 인생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벌고 왜 돈을 벌었는지를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정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딱 지금은 말하면 수십억을 내놓고 그냥 그 작은 땅 하나를 딱 사요. 그것은 약속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약속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지라고 보려면 몇 가지만 보면 된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보면 된다 그죠. 그게 나예요. 아브라함이 전 재산을 어디에 투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는요? 난 여러분들이 그 어렵게 번 돈을 어디에 씁니까? 먹는 데 씁니까? 옷 사는 데 씁니까? 어디에 쓰는 거? 그게 나예요. 내가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나가 아니에요. 그게 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 말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번 돈을 어디에 쓰냐고. 옷 사는 데 씁니까? 뭐 하는 데 씁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시간 투자하냐고요. 내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 거 보면 그게 나인 줄 알아.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뭘 생각하죠? 혼자 있을 때 계속 떠오르고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납니다. 교회 와서 성경책 읽고 하는 게 나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껍데기예요. 그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혼자 있을 때 진짜 하고 싶은 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라니.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때 진정한 웃음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잘 웃지 않죠. 개그 프로나 보고 웃지 잘 안 웃습니다. 그러나 진짜 웃음이 터질 때 있죠. 깊은 곳에서 나온 웃음. 반대로 깊은 곳에서 나온 슬픔. 언제입니까? 언제 때 너무 기쁘고 언제 때 너무 슬픕니까?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게 나예요.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나를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창세기 23장은 창세기 22장과 똑같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 반항이 무엇으로 그걸 압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죠. 원래는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혼자 지나가요. 이랬던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말하니까요. 하나님께 대들고 아니 맨날도 말해놓고 약속 안 지켜놓고 그럼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이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보세요. 전 재산을 틀어서 매장지 하나를 산다고. 이게 아브라함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본인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걸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유업으로 남긴 건 유일하게 무덤밖에 없어요. 사실은 성도 또한 이 땅에서 얻는 유업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도 이름 다 정리하고 안 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 다 해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아파트 사놓으셨습니까? 그거 아들들이 다 알아서 술 먹는 데 쓴다니까요. 결국은 무덤밖에 안 남겨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벌 때도 잘 벌어야 되고 쓸 때도 잘 써야 돼요. 많이 쓰라는 이야기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창세기 15장일까? 아니면 창세기 22장 내지는 창세기 23장에 와 있을까? 나는 어느 쯤 와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표현할 때 오늘 장면을 자세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 아내 사라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뭐라고 표현하죠? 나의 죽은 자. 4절에도 나의 죽은 자, 6절에도 8절에도 11절에도 13절에도 15절에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꾸 나의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나의 죽은 자를 위해서 매장지를 준비하죠.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성도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산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하듯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딱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을 준비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은 30세겔에 팝니다. 물론 팔았을 때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잘못 생각했던 걸 알고 돌아와서 대제사장 앞에 다시 그 돈을 돌려주면서 저 예수를 풀어달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안 받죠.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제사장 앞에 던져놓고 나가서 자살을 해요. 가룟 유다죠. 근데 그 돈을 제사장이 받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다. 저 예수 준 것 우리와 상관없다. 모든 제명을 전부 가룟 유다에게 돌리고는 그 은 30세겔을 가지고 뭐 하죠? 나그네 매장지로 사죠. 그게 아겔다마라고 하죠. 피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도를 위해서 준비한 그게 뭐냐면 무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된 게 하나도 없었고, 아브라함 또한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남긴 유일한 땅이 매장지였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산 유일한 것이 있다면 나그네 매장지예요. 매장지. 예수님은 이 땅의 성도를 위해서 남긴 게 뭐냐라고 할 때 십자가 부활 빼놓고요. 남긴 거, 육신적으로 남긴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로, 나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발견하게 만드는 장면인 거죠. 아브라함이 전 재산을 들어서 매장지 하나를 남겼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 모든 걸 들어서 우리에게 무덤 하나를 남기고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어디죠? 헤브론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아브라함은 시간 지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죠. 쉽게 말하면 다윗 왕국을 까는데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데가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긴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무리하게 하죠.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긴 헤브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23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깊이 여러분 걸로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